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자, 의인. 첫 번째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의인은 righteous man.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선인, good man. good man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어요. 잘 보시라고. 그런데 세 번째로 경건치 않은 자, 즉 ungodly.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지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 70년대 초반에 우리 학창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야, 사소한 일에 목숨 걸래?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사소한 일, 적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별 의미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래?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있다가 야, 사소한 일에 목숨 걸래?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찮은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일이 없지. 그런데 이 그런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 죄인, 별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 확실히 증거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얘기는 영어로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을 demonstrat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면 혹시나 하는 그저 의지할 데 없으니까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으로 아니면은 내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런데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잘 보세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셔서 그때 서력 기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원년, 제로년이에요. 지금은 20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세상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2살이라고. 그러니까 서기 원년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셨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러.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나 1세대 크리스찬들, 성도님들, 특히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섞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동틀 때까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또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던 굳은 일이 있던 구구절절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믿음의 1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어머니들 할머니들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새벽기도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죠. 꼭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야만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 새벽기도 하셨어요. 산기도도 하시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꼭 그래야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자식들 손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루 빠졌어. 그랬더니 손주가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를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맞춰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는 일종의 미신이 섞인 거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성서에 근거해서 인간적인 헛소리를 안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겠죠. 물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 목사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돼.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은 틀릴 수가 없어. 신부님들은 또 그 밑에 있거든. 물론 그 위에 뭐 추기경도 있고 뭐 서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신부님들도 사제로서 신도들은 신부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왜? 교황님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라고 하거든. 그거는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제, priest, 제사장이라고 그래. 구약시대 레위 족속처럼. 그거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거의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절대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가르치는 말이 혹시 성경하고 달라도 성경보다 내 말이 더 맞는 얘기다. 왜? 나는 직접 주님께로부터 들으니까.
특히 부흥사님들은 내가 설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샤머니즘, 미신하고 섞인 것도 있고 불교하고 섞인 것도 있고 유교하고 섞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주장을 하지요. 사실은 목사를 패스터라고 그러는데 패스터는 셰퍼드의 고어입니다.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장로된 자다. 이게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실은. 그러면 장로하고 패스터하고 엘더죠. 장로는 영어로. 엘더하고 패스터하고 뭐가 틀리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포이맨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뭐가 틀리냐? 가르치는 장로를 패스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의 당회장이고 장로님들은 당회장 목사님 밑에 보조하는 대통령 캐비넷 장관 정도로 돼 있거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pastor, pastor는 shepherd의 고어고, 그거는 헬라어로 포이맨이고, 그거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야. 가르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마치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로 서 있거든. 최고 어른이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물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무리의 본이 돼야지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끄는 사람이죠. 양떼는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뭐 물가로 데리고 가든지 풀밭으로 데리고 갈 때 양은 뒤에서 모는 게 아니에요. 왜? 눈이 나쁘니까 푸른 초장이나 물가로 못 가.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칠 때는 항상 앞에 갑니다. 앞에 가요. 그러면 양떼들이 뒤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떼는 눈이 나쁜 대신에 귀가 발달이 됐습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거야. 그 얘기는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지.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는 앞에서 리더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 양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모으는 셰퍼드가 있긴 있어. 뒤에서 모으는 셰퍼드가 있긴 있어요. 뒤에서 뭐라? 양을 뒤에서 모으는 셰퍼드가 뭡니까? 저먼 셰퍼드. 저먼 셰퍼드가 뭐냐고요?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 그 증인을 섰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들이 증인을 서서 가르쳤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글로 남겼어요. 그것이 종합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으로 확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영어로 response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절대적 목적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거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확실한 성서적 예를 봐야지. 예. 신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한 8가지 확실한 성서적 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개 한 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구원받는 성서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구원 얻는 7단계를 먼저 리뷰해보고 시간이 되는 만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구원받은 사건의 실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 전파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5절. 전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듣는 것이 필요하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그냥 목사님이 아니면은 어떤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 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참석해서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면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을 수 있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래, 그게 나한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놓고 현재의 그것이 이루어졌다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지, 확인하는 거지. 보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앞으로 바라는 것을 현재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을 듣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복음은 모두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가 나와. 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죄악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거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물론 후회를 하지.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 들었어. 북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거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가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라는 것은 내려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개라고. 회개를 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 뭐가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그럼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세례라고. 그러면 세례 받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능력껏 실천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신앙 안에서 죽는 것까지. 7번째,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번째 오순절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든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태어난 그 지방, 그 나라, 자기네들밖에 모르는데, 더군다나 갈릴리 어부들은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은, 학문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어부들이 대부분인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태어난 그곳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 친구도 술 쳤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당신네들이 태어난 지방말로, 히브리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였죠. 그렇지만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방 말로, 자기 지방 방언으로, 그래서 스피킹 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방의 말이지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아발라발라바 샬라샬라발랄라 하는 얼얼얼얼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론이나 성령의 은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야. 왜?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그 지방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지방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지방 말을 모를 사람인데 우리 지방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알아듣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술 쳤다고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때가 제3시니,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러 지방 말을 구사하는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했다. 너희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서 승천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eyewitness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죠. 다윗은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꼼짝없죠. 그것도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 말로 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꼼짝없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자, 여기 보세요. 아까 7가지 우리가 이거는 기본 틀이고 어찌할꼬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중에서 믿음의 열쇠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열쇠가 열렸어요? 들음의 열쇠가 열렸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듣는 사람들이 태어난 지방말로 배우지도 않은 그 지방말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1세,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또 뭐 대학원 하고 뭐 자를 하기 하고 그러셨다고 그래도 한국에서 다 성장해서 한 30 넘어서 오신 1세대 목사님들은 영어 설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발음도 시원찮고 뭐 아무튼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여기서 태어난 2세들하고 한국에서 온 1세들하고 틀려요. 발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정성껏 잘 준비해서 영어 설교 하잖아요. 뭐 한국 발음 액센트라고 그래요. 액센트가 좀 있고 그래도 영어밖에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 1세 설교자가 영어로 설교하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미국의 영어밖에 모르는 성도들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들이 유창하게 설교를 아주 멋있게 잘해도 잘 안 들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야. 그런데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설교자가 영어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회에 참석한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음의 열쇠가 열리기 전에는 뭐가 필요해? 그게 전파, 전도.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파하느냐도 중요한 열쇠야. 그리고 듣느냐 안 듣느냐 마음으로 들어야지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들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까지 됐으니까 37절에서 이 말을 듣고 그랬거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반응은 이미 복음 전파와 들음과 믿음의 단계까지 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찌할꼬 그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크게 외쳤어요. 38절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으니까 이미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고,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회개를 한다는 얘기고, 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인정은 고백인데,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그랬거든. 물론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는 거죠.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이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흥회 아니면은 뭐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냥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악을 쓰고 금식을 하고 해서 성령 받는다. 글쎄, 그게 성령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야. 여기 잘 보시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성령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보시자고.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를 듣고 믿어서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졌죠. 예수님의 보혈로.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그러는데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 앉아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잘 보시라고. 성령께서 순간 감화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 죄하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동락 하시려면 내 마음이 청소가 돼야 되겠지. 청소가 되는 방법이 복음 전파를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아.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니까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근거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서적 근거가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성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죄사함을 얻는 거지. 죄사함을 얻어서 깨끗해졌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이건 약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대로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과 내재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신다.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 3,000명.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구원 얻은 성서적 실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열었잖아요. 사실은 복수라고 그랬죠. 열쇠들을 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나머지는 생략한 것이지 말할 때, 표현할 때 생략한 것이지 이거를 안 고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라든지 세례만 받으라든지가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때가 33년인데 1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21세기 초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살 사람들도 해당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성서적 구원론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댓글 다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특히 36절부터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치중해서 읽어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확실한 죄사함을 얻는 구원론입니다. 부디 이 말씀에 근거로 한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는 바른 성서적 신앙을 갖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